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보통 통증을 빨리 없애고 싶어 하죠. 하지만 진짜 회복은 통증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통증을 일으킨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고 치료할 때 일어납니다.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일 때도 있습니다. 시편 89편 오늘 우리가 읽은 후반부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회복을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의 고통스러운 괴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인은 다윗 언약에도 불구하고 왕국이 몰락한 현실에 탄식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거두시고 돌이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되 그분의 자비를 구하며 약속을 신뢰하는 신앙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너무도 다른 현실을 마주하며 당황해하기도 합니다. 마치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눈앞의 현실은 척박하고 고통스럽죠. 시인은 절망 중에 탄식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시인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의 능력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38절에 들어서 앞서서 이 시를 써나가던 시인의 어조가요 급격하게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신 하나님을 높이던 시인이 그러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기 시작하죠. 시인은 현실의 고난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며 탄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이 깨진 것 같은 상황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과의 약속을 버리시고 면류관을 땅에 던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이 진노해 우리를 버리셨고 미워하시고 욕되게 하신다고 외치죠. 성벽과 요새는 폐허가 되고 이방인들에게 약탈당하고 조롱받는 처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대적들이 기뻐하고 자신들이 패배한 이 상황을 탄식합니다. 왕의 영광은 사라져버리고 보좌는 땅에 내던져졌으며
젊은 시절의 영화는 수치로 덮였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어조를 바꿈으로써 지금 주님의 백성이 당하는 모욕과 수치를 대조적으로 강조합니다. 그 언약을 잊으신 것은 아닌지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왕조가 몰락하고 적들에게 조롱받는 나라의 처지는 이 시인의 마음에 큰 혼란과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모습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자주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현실에서는 고난과 실패가 계속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에 충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저버리고 율법을 잊은 것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괴리감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그의 감정을 이해해 주실 수 있다는 신뢰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또한 우리의 탄식과 신음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 악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현실 속에서 의문과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지요. 절망적인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멀게만 느껴질 때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운 그 마음을 솔직히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하게 연단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단락은 죄악으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잊으신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하죠. 그럴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징계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증명합니다. 환난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치유받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인은 46절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7절과 48절에서 생명이 짧고 유한함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맛보지 못하는 인생은 허무하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제 돌이켜 다시 한번 다윗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이전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종들이 당하는 모든 능욕과 수치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결국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인생의 고통에서 해결받을 유일한 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구하고 건지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의 고통, 이 차이에서 괴로워하는 시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다윗의 언약에도 불구하고 왕국의 몰락이라는 현실 앞에서 탄식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를 구하죠. 이 본문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되 그분의 자비를 구하며 약속을 신뢰하는 신앙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시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를 향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환난 중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지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죠. 이처럼 고난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제한적인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우쳐 줍니다. 평안할 때 우리는 종종 자기의 능력과 힘을 의존할 때가 있죠. 그러나 고난은 우리의 무력함과 한계를 정직하게 마주하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서도 찬송함으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은총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아픔을 솔직하게 내뱉으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한 벌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언약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사랑의 손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음을 일깨워주는 경고입니다. 동시에 회복의 기회입니다.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들며 끝까지 찬양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새벽에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끝까지 찬양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시인의 심정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늘 세상 만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좋은 일들만 넘쳐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사랑의 손길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아픈 마음, 절망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토로하며 부르짖되 그 끝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자비로우심을 기억하면서 끝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